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와서 한 적어도 4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고, 또 중간중간 설교에서 많이 인용을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필 텐데요. 제가 이제 25장의 비유들을 쭉 이렇게 세 번째 비유까지 살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그러한 비유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유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앞의 내용과는 시작이 달라요. 그렇죠? 25장 1절에서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요. 뒷부분에서 같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또 어떤 이가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게 천국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늘 31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비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하는 이 비유 때문에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 24장에 이어서 25장을 이어가면서 이제 곧 잡히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흩어지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그들에게 남아있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또 받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생전의 이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여러 환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25장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열처녀 비유에서는 준비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뭐예요?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떠한 다른 모습은 충성이에요. 그렇죠? 그 단어 자체가 피스티스 이 형용사냐 이 명사냐에 따라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또 충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이 있고 정말 그 사명을 다해 충성하는 자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수많은 어떤 악한 범죄들을 범하면 그런 사람이 지옥을 가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한다면 천국을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천국을 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요일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유 저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서로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오랜 그러한 신앙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냥 자리를 채우고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강조하셨던 사랑,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이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인자가 뭡니까? 인자. 뭐 인자하시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자녀, 사람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적 칭호로서 사용하시는, 자신을 부를 때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인자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1인칭으로서 나를 쓰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서 인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듣는 이로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뭐 이렇게 높여서 무슨 신성 모독하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듣는 이들을 생각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 14절, 15절 이때에 나오는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 그것이 바로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폈으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요?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창세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 자격을 부여받아요.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내용으로서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학자들은 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한 그 예표적인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해를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더 나아가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인자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심판하시러 오시는 이가 누구다?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천사들과 함께 악한 무리들을 다 잡아서 지옥에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민족. 우리는 생각할 때 악한 자들만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등록만 하면 다 천국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지 책망을 받기 위함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모두가 다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 안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놓고 나누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멸하겠죠. 그러나 여기서의 기준 가운데 있어서의 이야기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이 가운데서 양과 염소로 나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같은 가족이
예, 주님 앞에 다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손잡고 갔어요. 너는 천국, 너 그러니까 남편은 천국, 아내는 지옥.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모는 천국, 자식은 지옥.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나눠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물론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어떤 습성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도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어떤 특징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양과 염소가 때가 되면 나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냥 들에 이게 그 풀을 뜯는 양이나 이 염소들이 막 질비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양을 키우거나 이 염소를 키우지 않아도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러한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내용은 뭐냐면 양과 염소가 방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초바닥에 풀어놓으면 다 흩어져서 먹습니다. 물론 이제 염소의 자리에 양이 와서 막 어울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풀을 먹다 보면 막 여기저기 섞여서 풀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녁이 되어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양과 염소는 같은 우리에 두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싸우니까. 예. 이 염소라는 애들이 옆에 와서 막 치대면 막 갖다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빽빽하게 양을 이렇게 놓는 그런 우리에 못 놓고 따로 놓아서 그 안에서 여유로운 공간에 이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염소는 되게 나쁜 놈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분류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리할 때 염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염소들을 순 염소들을 또 제사의 제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염소가 나쁘다, 원래 양이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녁이 되면 우리에서 서로가 나뉘는 거죠.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나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다 섞여 살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다 섞여 있었고, 세상에서도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섞여 살아요. 그때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다르고 뭐로가 없는데, 저녁이 돼요. 집에 우리의 이 목자들이 데려갈 때는 그렇게 나눠지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가면 양의 자리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자들, 염소의 자리처럼 나눠지는 자들 이렇게 구분되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의 자리, 그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인으로, 이 심판받을 이 자들을 왼편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그 우리에 있는 그들을 악인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그냥 양과 염소로 비유를 나눠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더 이상 양과 염소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분류가 됐고 그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임금이 인자가 우리 그냥 예수님이라고 통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심판을 하실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삶이라 말하셨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양들에 있던 의인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라고 말을 시작해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예수님 줄일 때에 먹은 것을 줬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나그네 될 때 대접을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봤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습니까? 아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거요. 꿈속에서나 혹시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다 서신서를 통해서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줬고, 목사님도 수없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가르쳐줬는데, 여기서는 뭐 대접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이미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다시 한번 그 3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 복을 받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도 복을 받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이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뭐 이때까지 복을 못 받다가 여기서 막 왕창 그냥 뭐 한번 그냥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미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건 뭐예요? 자, 행동한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비하신 게 먼저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주시기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주실 자들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믿어서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당연하게 그것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줄 수도 있고, 또는 죽었을 때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때가 되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아주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탈세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애기한테도 막 갓난 애기한테도 막 뭐 몇십억씩을 그 유산으로 미리 주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부모가 어느 때 자식이 장성하고 이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그때에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야 주는 겁니다. 죽어야. 그러므로 자신의 기업을 이 유산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때가 되면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비된 그 나라를 때가 되면 그들은 받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안 대접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40절 말씀에 내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것을 내 재산을 다해서 다 내 몸을 불같이 태워서 내어줄 정도로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무슨 성금도 내고 뭐도 하고 했는데요. 잘하셨어요. 잘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진짜 내가 그냥 순수하게 그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날 자리에다가 선행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거면 그것을 정말 숨겨놓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특히 목회자들이 상 받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조금만 잘하면 다 자랑하거든요. 왜요?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다 보면 남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내 얘기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수시로 자기 자랑 많이 했습니다. 분토같이 여긴다라고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고 자랑이잖아요. 자랑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들이 자랑이 아닌 것은 뭐냐? 이것을 듣는 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김창옥 이분 예전에 잘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몇 번 이제 TV에서 강의를 들어요. 근데 진짜 말 잘합니다. 저도 상담을 전공하고 했지만 정말 잘해요. 이분이 상담을 전공한 분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악 출신이고 저도 성악 출신인데 어쨌든 그런데 너무 말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근데 이제 그 문화를 막 밀어줬던 어떤 그 사장이 그 대표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가.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어할 때 이 김창옥 씨의 이 강의를 듣고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힘을 받아갖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 막 그래갖고 이제 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거예요. 뭔 내용이 이렇게 맨날 겹친대요. 겹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사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똑같은 다른 얘기를 매번 다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겹쳐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겹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겹치는데 신기한 것은 항상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말한대요. 항상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듣는 사람들은 처음이죠. 물론 그 강의들을 다 듣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알아도 또 기분 좋게 듣는 거예요. 내용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들을 때 사실은 기분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니까 아주 축복의 말들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도 결국엔 다 자랑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랑들을 얘기하고 자기 누나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막 안 좋은 말하고 맨날 그래서 나는 그 누나가 되게 성격이 나쁜 사람인가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러고 그런 내용들 언제 한번 보세요. 그런 것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자기 자랑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자랑들, 근데 과연 그러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내가 자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겠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하시나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도
좀 노력을 합니다. 예. 뭐 남을 돕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들거나 그러지 않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선교사들 뭐 이렇게 선배들이나 누가 아시는 분들 순천 오신다 그러면 제가 다 대접해요. 다 대접하고 숙소도 제가 다 이렇게 마련해서 하고. 그게 저로서는 최소한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로 뭐 교회다 헌금 11조 제가 떼어먹지 않습니다. 11조 다 하고, 예, 감사헌금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도 삶 속에서 뭔가 조금씩은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예, 또 그렇다고 남들을 정기적으로 막 돕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년쯤 끊어서 하면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한 1년씩 끊어서 이렇게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뒀다가 또 1년 이렇게 좀 보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소한 것 하나. 근데 말씀에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누가 아파요.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국 하나 끓여서 가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쌀 한 말 사다 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진짜 힘들어하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힘들어할 때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거. 특별하게 뭐 병문안 가갖고 똑바로 믿으라니까 이게 못 믿어갖고 이러냐, 이럴 필요도 없고, 요즘에는 병원도 문안도 못 가지만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옆에 가서 그냥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저 나의 믿음, 나의 가족, 내 친구, 우리 교회 교인,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염소들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도 관계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양이나 염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여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굳이 뭔가를 따질 거 없이 가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말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믿음을 결국에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예수님을 대접 안 했다. 인자이신 임금님을 대접 안 한 적이 없다.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얼마든지 대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나하고 사랑할 만한 관계, 정말 은혜를 베풀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집에 누구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예. 정말 이 순천시장이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는 순천시장 싫은데요. 아이 그러면 나는 이 물 못 주겠는데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찾아오면 다 주죠. 물 한 잔 정도야. 또 더 나아가선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같이 뭔가 이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충분히 다 잘하고 살았을 거예요. 염소에 속한 사람이 안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뭐예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선행을 베풀어서 누구한테 했는지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에게 베풀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런데 꼭 선거 때만 되면 와서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저는 그게 별로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잘 열심히 하고 해야죠.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벌은 뭐예요? 예, 저 마귀, 저 사단 마귀, 예, 지옥에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에 가서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이야기했죠. 예, 그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들어갈 곳에, 마귀 종들 들어가는 곳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45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저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교회를 짓는 이 선교의 꿈에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100년이 넘는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대한 구제도 우리는 해야 되고, 예. 저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에도 예, 뭐 그렇게 교회가 크다, 그거 그렇게 부러운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예, 최근에 어떤 원로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순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들어갔다고. 인테리어가 막 이러면서 그 정도 가격이면 서울에서도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벌써 순천이 그렇게 비싸진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 사택 참 좋고 예, 편하고 참 좋아요. 예. 차도 어떤 분들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차 막 끌고 다녀요. 그분들이 나쁜 차를 끌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것도 뭐 그렇게 부러운 생각은 없습니다. 굴러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저는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와서 설교하신 우리 장영 목사님 교회 그 주보를 보니까 전면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인원의 이름들이 쫙 써 있더라고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와 선교지의 이름들이 쫙. 예. 그리고 이 힘들어하는 교회들 가서 리모델링 한 5교회씩 매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교회 사이즈가 있고 예산의 사이즈가 있죠. 그러나 거기가 우리 교회 2배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반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만 계속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내가 혹시 그 염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런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가르친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외쳐서 가르친 성도들이 혹시라도 염소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그러지 말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선교지에 또 저 오지에 헌신하는 그 주의 종들을 돕는 일에도 힘써 행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찾고 나눠주고 베푸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예산이 좀 막 불어나서 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이제부터 늘어나는 예산은 그냥 그렇게 선교와 그런 어떤 이 구제와 이런 걸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어떤 교회 그래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예산의 90%를 그 교회가 처음 개척 시작할 때부터 계속 선교비로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와 전도비로. 참 놀라운 일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하는 거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더 큰 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이야기의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복된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